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함께 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의 말씀을 갖고 쉽지 않은 그러나 쉬운 사업, 쉽지 않은 그러나 쉬운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은, 그리고 대부분의 잠언의 말씀들은 A와 B를 비교하여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재물과 돈, 그리고 명예와 은총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보다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돈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낯뜨거운 경우를 당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것은 곧 권력이 되고 또한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 몇 년 갔다 와도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1, 2년의 시간으로 돈 걱정 없이 2, 30년을 편안히 살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한 방으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할수록 명예와 은총쯤은 쉽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1년 감옥을 갔다 오면 10억을 줄 텐데 그럼 감옥을 갔다 오겠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청소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청소년 아이들만의 마음일까요? 어른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얻고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이죠. 좋은 평판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분명히 더 낫다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끝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편안한 삶을 위해 사람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재물과 돈을 쫓아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단 하나의 사실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쫓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유는 그 존재와 결을 맞추어 획득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버는 모든 돈이 여러분 같은 돈이 아닙니다. 액면가 10억 이렇게 적혀 있는 돈이라고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떤 성격의 돈을 버느냐에 따라 그 돈은 각기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이 바뀌듯이
그러한 사람이 버는 돈에 따라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돈을 쫓으면 돈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벼락부자가 되기를 꿈꾸면 요행을 찾는 얼굴이 되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삶이 없으면 마치 낭만을 즐기듯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사업으로 얻을 이익과 수익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빚어지는 자기 자신과 또한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안목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안목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들 하지요. 너무 바쁜 일정과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런 안목을 잊어버리고 이익을 쫓고 또 더 많은 돈을 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돈에 두 눈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명예와 하나님을 쫓는 그 영혼의 눈은 감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에요. 이 안목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비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고 자본금이 쌓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무너지는 이유는 비가시적인 성과인 사업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목회자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실패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업이 올해보다 내년 자본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직원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무엇인가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모든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성과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다 보니 내가 참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실패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 마치 자신이 참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하는 우리들에게는 돈이 그러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두는 모든 가시적인 성과들은 어느 누구도 잘 확인하기 어려운 그 비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말이죠. 이 영혼의 눈이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공을 쫓다가 왜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과가 쌓여서 성장이 되고 성장이 누적되어 성숙이 되는 이 패러다임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성공인데, 그 성공을 쫓다가 성과는 돌아보지 않고 성장은 돌아보지 않고 성숙은 돌아보지 않다 보니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 눈 내리는 겨울이 오듯이 성과가 반복이 되어 성장이 눈으로 확인되고 성장이 누적되어서 성숙된 모습이 보일 때 성공이라는 것이 열매처럼 오는 것이에요. 근데 성공만 바라보니 빠른 길을 찾게 되고
성공만 바라보니 그 길을 열어줄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가시적인 성공을 위해 비가시적인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여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말하는 모든 기업들이 왜 10년 이상을 못 갈까요? 그것은 비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 쫓지 마라. 재물 쫓지 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영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반드시 태생적인 성격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반드시 내향적인 과정을 겪게 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반드시 외향적인 과정을 겪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의 성숙을 거두게 합니다. 성격대로 사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비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의 성격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엄청 꼼꼼한 편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걸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바꾸어 내십니다. 그냥 기도하고 2주 만에 기도하고 개척을 결심하고 3개월 뒤에 그냥 개척을 해요. 2주 기도하고 그냥 괜찮았던 직장 때려치고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성격대로 하지 않고 성령 따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품을 바꾸어 내십니다. 그러면 은총 따라 사업을 하는 길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운명은 가난한 자로 또 다른 누군가의 운명은 부한 자로 정해 놓으셨다는 말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등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과 환경들은 서로 다 달라서 누구는 부할 수 있고 누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쁠 수 있고 누구는 좀 못날 수 있어요. 누구는 건강할 수 있고 누구는 좀 병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건과 형편에 있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그가 더 높은 존재가 되거나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대단한 자산이 수조 원 되는 사람 앞에 가도 그러게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에게 동등한 존재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큰 사업을 한다고 소위 큰 목회를 한다고 더 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가난하다고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차이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선을 가질 때 사업의 형편에 따라 주눅이 들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어떠한 영혼으로 대했는지에 따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업의 형편이 좀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반면에 사업이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그것이 우리 사업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눅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괜히 잘 보여서 뭐 투자를 좀 받을까? 잘 보여서 어떻게 좀 프로젝트 받을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있는 것 사실 그대로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기회가 안 왔으면 다음번을 또 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사업의 형편에 따라 그렇게 마음 오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꾸준한 시선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지혜자는 위기 앞에서의 처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여도 사람이기에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게 발음한다고 그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위기 앞에선 자세를 낮추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인간됨과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처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풍부한 소유로 교만하여 위기 앞에서 호기를 부린다면 낭패를 보기 마련이에요. 그러기에 위기 앞에 내가 정말 넘어서지 못하겠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실수했으면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애시당초 완벽은 완전함은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업에 가장 안전한 펜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언제 똑 부러집니까? 그것은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을 자신은 다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똑 부러지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 그냥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이들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결국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지혜자는 하나님 경외의 이 마음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데 근근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업을 하면 일정 부분 이상의 거둘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아는 것이 경외이고 이것이 겸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재물이 모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정도 크기의 재산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찌질하고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믿음 좋은데 찌질하고 가난하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뜻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산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느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면 부흥된다고. 그런데 정말 신실한데 부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쯤 돼야 여러분 신실한데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신실하지 못하시지요?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음 좋다고 가난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 좋으신데 재물 많은 분 계시잖아요. 증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업하십시오. 그럼 당연히 재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 주고 영광 주고 생명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욕 부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십시오. 한자 중에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의 뜻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다른 수를 찾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경외의 마음을 품고 사람과 상황을 향해 겸손의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들은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른 길을 찾고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한 큐로 해결할 만한 만병통치약 같은 수를 찾으니 결국은 시간을 보내고 쫓기고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제목의 책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해라, 노력해라, 요행 바라지 마라, 뿌린 대로 거둔다, 친절해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업의 길 앞에 가시와 올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너무 많은 수를 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차근차근 잘 문제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올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선심에 기대를 걸지 말고 누군가가 기회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신실하게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사람들이 열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아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업의 끝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그리고 좋은 평판도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날까지의 생명도 분명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쉽지 않은 그러나 참으로 쉬운 이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